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의 기둥을 유광으로 말고 금으로 싸서 내 건축에 붙이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소개를 두어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배실로 수놓아서 성문을 위하여 휘장을 다같이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구워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에 있는 휘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성막의 지붕을 살펴봤고 어제는 성막의 벽을 이루는 널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막의 내부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31절을 보시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듭니다. 이 성막의 천장을 이루는 그 천도 똑같죠. 무늬도 똑같이 그룹 천사의 모습을 수놓게 됩니다. 청색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자색은 왕의 색깔이에요. 자색 옷은 왕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홍색은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배실은 흰색이죠. 깨끗함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색깔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6절 이하를 보시면 휘장을 하나 더 만듭니다. 이것은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휘장입니다. 바깥 뜰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에 이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입니다. 역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는데요. 여기에는 그룹을 수놓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입구에는 다른 무늬가 없습니다. 그냥 무늬 없이 청색, 자색, 홍색 실, 자색, 배실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룹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그룹 천사의 모양은 반드시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성막 문에는 무늬가 없으니까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천장에 있는 그룹 천사를 보게 되고 정면의 휘장에도 그룹 천사가 있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천사의 모양이 언약궤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밖에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막의 바깥 뜰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그룹 천사가 수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바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휘장을 지나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야 돼요. 성막의 뜰에만 머무는 신앙. 거기에서만 머물지 말고 성막의 입구 휘장을 지나서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두 번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까지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휘장을 지나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했어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때에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지성소를 가지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휘장을 세우는 장소에는 기둥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입구에는 5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지성소의 입구에는 4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쪽에 금 갈고리를 달아요. 그 갈고리에다가 휘장을 커튼처럼 매달게 되는 거예요. 성소의 높이가 4.5m입니다. 넓이도 4.5m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친 휘장도 높이 4.5m, 넓이 4.5m 크기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휘장의 무게가 상당해요. 왜냐하면 휘장의 두께가 엄청 두껍기 때문입니다. 이 휘장을 4가지 색깔의 실로 꼬아서 만들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두께로 만들려고 되어 있냐면 한 뼘 정도의 두께로 만들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로 꼬는데 한 뼘 정도의 두께로 만듭니다. 한 뼘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적어도 15cm, 두꺼우면 20cm까지 돼요. 엄청나게 두껍죠. 자, 그럼 이렇게 두껍게 꼰 휘장이 찢어질 수 있을까요? 이건 찢어질 수가 없는 휘장이에요. 불가능합니다. 2마리의 황소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이건 안 찢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위에서 아래로 정가운데가 찢어졌어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고 하면 이건 뭐 엄청나게 날카로운 칼로 사람이 뭐 이렇게 칼로 찢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높이 4.5m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에요. 근데 그 휘장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신 거예요. 두꺼운 휘장으로 지성소를 가린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죄인인 인간을 마주하면 심판하셔야 돼요. 그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서 휘장으로 가리워 놓았습니다. 휘장은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한 장치였어요.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예요. 그러나 그 휘장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림막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마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육체가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가림막이 없어진 겁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섰다는 의미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찢어진 휘장을 당시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구나라고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휘장을 짜서 그 지성소를 가렸겠죠.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갈 길을 여셨는데 사람은 다시 휘장을 칩니다.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이전에 해오던 대로 그것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냥 제 죄만 씻어주세요. 저를 천국에만 좀 그냥 보내주십시오. 제 삶은 제가 알아서 살게요. 저는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대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저를 좀 그냥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막 바깥들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지성소까지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욱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만큼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게 됩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손해보게 된다. 더 헌신해야 돼. 나도 희생해야 돼. 교회에서 매어서 살게 될 거야.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10장 말씀의 그 다음 구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 말씀인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바로 휘장을 넘어서 나아가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마음에 뿌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단순히 죄사함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라고 했어요. 죄악의 쓴뿌리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죄악의 습관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참 마음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원래의 마음, 온전한 그 마음,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던 그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이죠.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받게 되는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성소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를 친히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초청에 부름을 받아 지성소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인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참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